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화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며칠 전 프로야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관중석의 한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느 선수의 이름을 넣고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야. 프로야구를 포함한 스포츠는 신체적인 요소, 즉 피지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체구보다 큰 체구, 마른 것보다 적당히 근육이 있는 선수를 선호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팀이나 구단 입장에서도 그런 선수를 선택합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 그 팬은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비록 다른 선수들에 비해 키도 작고 체구도 작지만 심장, 즉 담대한 마음으로 신체적인 요소를 뛰어넘고 담대한 마음으로 더 좋은 선수, 위대한 선수가 되라는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신장보다 심장, 즉 담대한 마음. 살아가다 보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긴장하고 떨며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 나아가며 전진하는 것. 우리는 그런 모습을 꿈꾸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아이 요한. 이 요한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하였고 자신을 향하여 오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엄한 영적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한을 오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자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기도 했지요. 회개하라 외치고 세례를 주고 삶의 변화를 외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외친 사람 세례 요한. 여기에는 분명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신장보다 심장이 필요하고 쉽게 긴장하며 떨며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지요. 도망하기보다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성장하고 자라면서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빈들에 있을 때 요한은 성장하며 심령이 강하여졌다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굳세어졌다. 빈들에는 무엇이 있기에 요한의 심령이 강하고 굳세어진 것일까요? 빈들에는 그 말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흥미를 끌만한 것도 어떤 재미있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인적도 드뭅니다. 이런 빈들에서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지만 알았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훈련이라 말하고 영적인 훈련의 학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빈들에 머물러 훈련의 학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빈들의 시간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때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빈들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현대는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때의 빈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다윗이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적인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홀로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으로 보낸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은 이런 다윗의 때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합니다. 고독, 무명의 삶, 단조로움. 여러분,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느냐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시간을 영적인 훈련의 학교라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자 할 때 그 내면은 강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고 그것을 향하여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우려고 함을 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의 중심은 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떠밀려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이 외롭고 고독한 때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건강을 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